테이블을 조금만. 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뉴저지 교회 2일차 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구찬송가는 41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3절인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저도 아이들이 넷인데 제 이렇게 연약한 그 자녀의 관심이 집중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찬양하면서 회복하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령의 수련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련회 매우 연약할수록 더욱이 열리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련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리만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회 한번 통성으로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쳐진 뉴저지에 우리 강병찬 목사님께 시대적인 성령 충만함과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귀중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종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쳐진 뉴저지 교회가 미주 동부 특별히 뉴욕 맨하탄과 함께 미국 전체 복음화하며 당대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내는데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간 우리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강세복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한국에 또 새로운 바람들이 불며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버지니아 그리고 휴스턴, 마이애미, LA, 하와이, 캘거리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도 공연하는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한재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 철저 리더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병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쓰임받도록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정말로 그것의 사랑인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리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영만 나타나 미주 공부지역에 참된 제자들을 찾아내며 한대사경으로 올인을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이애미와 휴스턴과 LA와 하와이와 캘거리와 아버지 하나님 화성으로 모든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간 21일부터 23일까지 강세복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아버지 전 세계 공간에 중요한 도시 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보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계시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당대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만 및 땅끝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는 당대 세계복음 언약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께 들으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세상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이 혼잡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 완전한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이 복음이면은 천하만민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당대 세계 복음화에 바톤을 주시고 땅끝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라나타 선교교회 뉴저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시는 우리 강정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국과 오대양 육지를 살릴 만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마라나타 선교교회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나타 선교교회 뉴저지교회 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미국 50개주와 캐나다 13개주 중남미 37개국 전 세계 200국가를 살릴 만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받고 기도드립니다. 마라나 선교교회 또 마이애미, 휴스턴, LA, 캘거리, 하와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준비하신 방세복 제사절이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부터 또 진행되어질 한국의 방세복 수련회에 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급격하게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또 참석까지는 모든 방세복 교회 성전들 동료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한 시대를 당대 세계공화를 앞당길 만한 성취할 만한 새로운 응답과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또 정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아멘대로 받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당대 세계복음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을 찾을 때 던지는 중요한 7가지 메시지에 대한 방향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믿음에 어떻게 믿을 거냐 이전에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돼 있고,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증거가 뭐죠?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절대적인 증거. 돈이 많고 응답이 오고 응답이 안 오고 그런 상대적으로 바뀌는 증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증거가 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전도의 내용을 잃어버린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안 되면 2, 3년 나오다가 교회 떠나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교회 오세요 하니까 병 나을 것 때문에 와가 앉아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관계가 없어요. 뭐만 나으면 돼요? 내 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대학 들어가야 될 내 아들 딸들 아이비리그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신주 딴지에다가 뭐 찬물 떼다 놓고 1,000배만 하면 들어간다면 다 할걸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대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 현실 상황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더 중요한 게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의 역할과 신분과 권세가 있죠. 우리 송은주 권사님이 만약에 지금 여잔데 하이웨이 달리는 차 95번 도로 하이웨이에 서가지고 손을 쫙 든다 그래서 차들이 안 씁니다. 근데 경찰 옷을 딱 입고 손을 딱 들어버리면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정장, 캐주얼 정장을 입고 계신데 판사 가운을 딱 입고 판사가 되면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는 신분 권세예요. 힘이 더 세냐 안 세냐?
UFC 선수들하고 격투기하는 선수들하고 싸움을 하면 지겠지만 권세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온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비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 비밀인데,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바가 그 안에 있는데,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인데 지금 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와 있느냐, 이 비밀을 지금 놓치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면 꿈을 못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왜 요단 앞으로 몰아갔냐, 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 앞으로 몰아갔냐,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몰아넣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작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을 너희들이 깨닫는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에게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펴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의 실체가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가 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현실 상황은 환난 당하는 것 같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고백이 틀려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집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그럼 불신자들하고 똑같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은 남편, 뭐 배경 좋은 아내 만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응답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즘 한국에서 그 유행하는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친일파. 그래가지고 일제 35년 동안 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암살하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돈 받고 청부살인하는 애가 주인공한테 물었어요. 지금 우리 일본에 속국되고 조선인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들 뭐 장군들 유명 인사들 몇 명 죽인다고 해서 광복이 되냐?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명대사인데 광복이 될지 안 될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광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절대로 쉬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고 중남미 몇 나라 가고 여러 나라가 목사들 몇 명 세운다고 당대 세계복음화 되겠냐? 그렇게 보겠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의 끝천다라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올인하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놨어요. 맨날 뭐 기존교회도 이상하다 욕하고 틀린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기 중심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핵이 힘이에요. 이걸 전달해서
함께 당대생을 완성하지 않으니까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응답이 와야지 그리스도지.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스도지. 내 사업이 잘 돼야 그리스도지. 내 자녀가 성공해야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이렇게 달려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다 되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문제가 많았어요.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목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내 남편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빨리 한국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시라 그래가 같이 찾아가서 그 여자 기싸대기 돌리고 남편 기싸대기 돌리면 머리채 끌고 온 동네를 돌면서 우사를 시켜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해결된다. 이제 이런 강경책을 하나 친구들은 갖고 나왔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집 나갈 만해요. 무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여자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남편이 돈 벌어가 밥 먹고 살았는데 미국에서 좀 엘레강스하게 살아보겠다고 밴쿠버로 왔는데 밴쿠버 별로 안 춥거든요. 밍크 코트까지 갖고 와갔는데 스키장 가서 밍크 코트 입고 돌아다녔다는데 어쨌든 사모님 소리 듣다가 1년에 3억씩 까먹다 보니까 이제 탈탈탈 털리니까 샐러드 바를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사모님 소리를 들었는데 배추 다듬고 샐러드 바 만들고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제 영어도 못하고 주로 미국에 오면 여자들이 들이대고 영어는 잘하시니까 생활력이 있으니까 남자들 가는데 뭐 있습니까? 미국의 거지들은 다 골프장 가 있거든요. 18월, 32월, 뭐 64월 주님 오실 때가 돌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앉아 있는데 맨날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하냐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남편은 우리 오늘 고기 한번 먹으러 갈까? 돈이 어딨다고 고기 먹으러 가. 외식 한번 할까요? 뭔 돈이 어딨다고 외식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집안에 입지가 없지. 그러니까 밖에 나돌다가 골프장에서 돌아온 싱글녀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버린. 그래가지고 뭐 3개월, 5개월, 6개월 이게 법적으로 6개월 딱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입증이 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니까 6개월 다 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남편을 사랑해서 다시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요. 그래 이거 한국에서 잘 살더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밴쿠버까지 갔는데 겨우 가정 깨졌냐라는 자기 친인척의 그 조롱과 그 비아냥거림과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서 가정은 안 깨겠다. 이제 그거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며. 왜 내 남편이 내 앞에 와서 안 꿇고 무릎 안 꿇냐. 끝나 그랬어요. 왜 두 분이 싸워가지고 지금 후러댄 걸 우리한테 뭐라는. 그리고 권사님 지금 남편을 끌고 와가 권사님 침실에 넣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권사님은 하나도 잘못 없고 남편만 잘못했다는데 남편과 권사님 사이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 왜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죄와 저주. 하나님을 말씀 놓치고 떠나 있는 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 아까 말대로 뭐 우사시키고 난리를 친 데서 해결되겠냐? 완전히 더 문제 생기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과 죄와 저주의 세력과 하나님 때는 이 세 가지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의 죄와 저주 때문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워싱턴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뒤에 만났어요. 나는 확실히 이혼된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봐도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강해. 남편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저 솔직히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렇게 딱딱거리면 힘들지 않겠나 그랬는데 웬걸요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남편이 한국 총신을 가가 목사가 됐다는 거. 지금도 저 밴쿠버 계십니다. 웃기죠. 이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말을 말하면 불신앙은 보이는 허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왜 믿어요? 그 우상인데. 보이지 않는, 물론 사단마귀 귀신은 안 보이는데 믿어, 그 말은 아닌데,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왔어요.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팀에 소속돼 있는데 결혼한 지 1년인데 유도분만을 하다가 아기를 놓는데 과다출혈로 인해서 결혼 1년 차인데 아내가 죽었어요. 아기는 사라가 인큐베이터 넣어가 지금 사는 상태. 자, 뭔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어떤 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게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이 일단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불신자들에게도 잘 안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 조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조건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낼 때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 셋째가 하버드 캠프하고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할 때 시력을 잃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내 눈을 뺏어라도 자기 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딱 3살밖에 안 됐는데 수술한 지 한 2년 뒤에 최종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느냐 없냐를 병원 가서 확인해 보라는데 병원 딱 갔는데 이 의사가 확인해 보더니 종이를 한 장 줬어요. 라이트하우스. 맹인들 복지 혜택 받는 거 더 이상 검사를 안 다녀도 된다면서 못 본다면서 그래요. 그때 제가 안 잊어요. 차 타고 딱 오는데 제 아내가 뒤에 이제 그 셋째를 딱 안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답답하겠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본다는데. 그 뇌하수체라고 뇌 밑에 종양이 있어가 시신경 딱 만나는데 그게 눌러가 눈은 시력이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냈는데 거기 성장 호르몬 나오고 소변 조절하는 그 분비물이 나는데 그게 없어져서 평생에는 소변 컨트롤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성장 호르몬도 매일 맞아요. 18살까지 안 맞아도 될 때까지 매일 주사 맞는다니까. 하나님 제가 터키가 순교할 테니까 내 눈을 뽑아서 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요즘 보니까 뭐 생체 실험이래 가지고 뭐 줄기세포 가지고 이걸 보게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걔 딱 안고 아빠 얼굴 기억나냐? 2년 지나서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뭘 기억하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온 순간부터 저한테 평안하고 자유했냐?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 네 아들은 내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저 셋째를 통해 최고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거다. 그게 탁 믿어지는데요. 평안하더라. 그래 뭐 이 더러운 세상 봐가 뭐 의미 있냐? 주님만 바라보면 크로스 비어서 안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도 왔어요. 진짜 주님 바라보면 끝나는 거니까. 눈을 늘 감았으니까 늘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 세계 못 보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눈을 뜬 아이들이 못 보는 영적 사실 보겠어요. 너무 자유한데. 자 그러면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그 사랑하던 허니문 베이비 같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 평생 자유함을 누려요. 평생 그걸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로 불신자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며 나에게 더 유익한 걸로 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돌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겪어보세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냥 메시지 해갖고는 안 된다. 내가 경험해야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술도 먹어보고 이래야 술 먹는 사람 이해하고 도와주지. 그럼 마약 하는 사람 이해하려면 내가 마약 해보고 나도 해봤다.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어라. 그럼 살인자한테 답 주려면 살인 나도 해보고. 목사님은 연쇄 토막 살인 사건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쇄 토막 살인 사건을 해보고 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해답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절대적인 해답, 인생의 응답 결론이에요. 이 절대적인 해답이 모든 상황 조건의 완전한 답이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대로 이용한다니까. 그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다른 쪽으로 나가면 어떤 애 게임 막 미치고 하고 있는 거야. 엄방 따고 탁 때리면서 이놈아, 네 앞으로 세계 복만하는데 맨날 게임에 빠져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딱 엄마 째르면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쓸 거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역사에서 내 실명을 바꾸어서 하게 하겠죠. 공부 좀 해라.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겠지.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지 공부하기 싫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책 가지고 여기 보면 자크가 이거 입을 계속 때려야 돼. 피 터질 때까지. 말장난치는 거거든. 딱 자기는 그대로야. 말씀이 와도 필요한 건 요거 좋네. 오케이. 나는 삼각형만 먹을 거야. 삼각김밥만. 삼각형 치즈만. 요런 식이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혼용 만족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장난치고 앉아있어요. 그건 뭐 똑같냐? 전쟁이 터졌는데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한 명이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돌격 앞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왜 안 가니?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뭔데? 사령관님이 싸우란다고 싸우고 싸우지 말한다고 안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 내가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영혼 가운데서부터 정말로 싸워야 될 이유가 끌어올랐을 때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올라왔을 때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 아닙니까? 전도도 그렇게 해요. 지금 전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치 않다. 진짜 성령께서 내 마음 그런 마음 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전도는 하는 거냐 되어지는 거냐 할 때 저는 하기도 하고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장난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 가지 답을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고 세 가지 답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에도 붙어요. 그런 세 가지가 없으면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전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안 돼요. 다 맞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리라 되는 거라니까. 말장난 다진다니까. 그러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했는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성경에 보면 강권해서 하라고도 돼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 주신다도 있어요. 키워드는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 해야 되냐 되어져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말하지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그리스도가 약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고 자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더라. 아멘. 하나님 저는 연약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택하셨다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자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니까.
만약에 저보고 미국 복원을 위한 12명 팀을 뽑아라 했으면 하버드, 예일, MIT, 스탠포드 막 곳곳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최고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 드림팀 12명 만들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명 뽑을 때 그렇게 안 뽑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안 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완전히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 지혜자, 선비들을 찾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갈릴리 완전히 촌동네로 가가 찾아냈다니까. 의외로 촌동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벨 무올라의 엘리사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저도 부산 아닙니까? 이 강병찬 목사님은 또 대전 쪽이거든. 그렇다고 뭐 서울 태생은 못하냐 그 말은 아니고, 이게 아무런 신분, 배경, 조건 이거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대 세계는 완성이 되고 있지 않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의 전도를 믿는 믿음,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의 강림, 마라나타 신앙 이거 가진 사람이 안 일어나서 지금 딜레이 되어 왔다니까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말은 뭐죠?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표 없어졌다.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내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내 남편 하나님 주신 선물. 그렇게 보면 남편이 아니에요. 현장. 남편을 볼 때 복음으로 보이고, 남편을 볼 때 전도로 보이고, 남편을 볼 때 기도로 보이고, 남편을 보일 때 응답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부활하지 마세요. 자꾸 부활해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딱 살만하다 싶고, 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도해도 되겠다 싶으면 예수님 잠깐만 이러면서 저쪽에 앉아 계세요 하고 지가 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러면서 싹 하고 죽은 척 싹 하고. 부활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야 돼.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7절 한번 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 다시는 네 자신 위해서 살지 말아라고 십자가 지셨다니까. 왜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뒤에 나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 내 인생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목표를 정해놨어요. 뭔가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왼쪽 주머니에 넣고, 세계복음화 듣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이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치고. 안 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안 돼요? 세계복음화 나 할 건데 내 목표 왜 안 이루어져요? 이라고 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이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목표가, 내 계획, 내 소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소원이요. 당대 세계복음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그게 정확하게 의로운 사람들인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맞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왜 망하죠?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하냐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인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지식,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지식,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망하고 있다. 돈 가지고 망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름더미를 덮고 있다는데 그 거름더미는 동이 아닙니다. 세상 명품 부귀영화 다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요. 얼굴에 숯보다 검어져 있고, 자식을 삶아서 식물로 삼아 먹고 있고, 물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도 없고,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영생수, 생명의 떡, 이걸 전달해 줄 사람이 현장이 없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뉴저지 현장이라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제 사람을 육신 따라 알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한테 상처 받지 마세요. 왜 받아요?
주면 안 받으면 되지. 받아야지. 딱 너가 아파 죽겠네. 가시 많은 사람들은 어찌 하는 줄 알아요? 와, 좋은 옷 입었네요, 권사님. 그럼 별로 안 비싸요. 할인할 때 샀어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와, 권사님 좋은 옷 입었네. 왜요? 나는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이러고 달려들어요. 미칠 것 같아. 웃자자는 거예요. 그냥 남 찌르고 자기 찌르고 고슴도치 같아. 고슴도치가 사랑해요 하고 꽉 끌어안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으악 되는 거지. 밴쿠버에 있던 그 한 놈 있어요. 자칭 내 제자라는 지금 각기 제 길로 가는 애가 있는데 얘 막 예수 그리스도 위해 생명 건다고 막 자기 인생 드렸다고 완전히 개망난이 돼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복음 받고 애가 많이 바뀌었거든. 고등학교 졸업장도 23살에 따고. 근데 어느 날 잠자는데 문 쾅쾅 두드려 문 빵 열더니 문 열자마자 새벽 3시 뭐야 하고 문 딱 열었더니 내 멱살을 꽉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멱살 잡혀본 적 있습니까? 보니까 막 침범벅에 콧물에 눈물 따기.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그러지. 왜 그래? 자기 여자친구하고 결별했다는 거야. 차였대. 네가 관리 못해가서 차인 거하고 하나님 살아 있는 거 뭔 상관이냐? 다 지기 전에 뭐 생명을 뭘 걸어요? 여자친구 하나 떨어져 나가도 난리치고 뭐 목사 멱살 잡는 판에. 얘 인생이 뭐냐? 완전히 그 맨날 술 먹는데요. 날 꿀이다고 술 먹고 날 화창하다고 먹고 그러냐고. 야, 날이 꿀이어서 먹는 건 찝찝해서 먹는다고 알겠네. 왜 날 화창한데 먹냐? 이렇게 날씨 화창한데 난 여자친구도 없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 인생이 비참해서 또 먹는 핑계거리 다 만들어 먹고 난리. 한 번은 얘 집에 갔는데요. 문 열고 갔는데 방에 담배 냄새. 얘는 밤낮이 바뀌었어. 오후 4시에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새벽 3시 4시 들어가. 낮에 내도록 딱 자고. 형제 둘이가 깔끔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자칭 고등학교 때 백마탄 왕자래. 한국 그 스포츠카 하나 하얀색 끌고 다니면서 여자 꼬시도 다녔는데 집에 갔더니 완전 담배꽁초에 술에 그냥 가득이요. 싱크대 보니까 설거지도 이게 막 썩었어요. 막 곰팡이 펴. 야, 좀 씻어라. 이거 좀 청소해라.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큰일을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딱 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가 야, 화장지가 없네. 화장지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지 떨어진 지 2주 넘었어요. 그래. 에? 그래 화장지 살 돈 없고 담배 사필 돈은 있냐 이놈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옆에 벼룩시장 신문이 있죠. 비벼가 닦았어요. 걔 제가 벼룩시장 신문 비벼가 닦았는데 하루 종일 찝찝하더라고. 인생이 그런 인생이요. 이게 뭐 그런 인생이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그 애한테 나름 은혜가 가니까 뭐 한국에 뭐 목사 되겠다 총신도 가고 물론 자포자기하고 지금 밴쿠버 가 있는데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뭐라고 그러냐?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 내게 유익하던 게 뭐냐? 나의 어떤 능력,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 나의 경력 많은 거 그거 전부 배설물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가 필요 없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무슨 식권 상품권 다인데 계속 그 이름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내게 유익하던 걸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최고로 고상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는 얻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고 만물이 복종하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이 안에 있으니까 단계 필요 없대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믿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뭐하고 똑같냐?
벤츠를 끌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아주 막 농사 짓는데 벤츠를 사용한 건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에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가지고 외상해 먹는 데 써먹었지만 그 외상하는 데 써먹는 정도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믿음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무조건 망해야 되니 그 말 아닙니다. 모든 최종적 목표와 소원과 계획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도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의 신분권세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나는 돈이 너무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돈 좀 벌어본 사람, 좀 성공해 본 사람은 그 돈이, 그 성공이 행복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성공 못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돈 많고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자살로 빠져들어간다는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뻔한 끝이 보이는 걸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인 우리에게 확인됐다니까. 계시로 나타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라면 당대 세계는 완성되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 이게 계시가 됐어요.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깨닫는 게 뭐 걸어가다가 벼락 맞는 수준이라면 이 세 가지가 계시될 사람은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해수욕장에 모래 하나 같은 그 수많은 모래 중에서 딱 모래 하나 한 개가 어디 떨어졌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걸 옛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자 용어로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약간 동양 어떤 철학적인 데서 나오는 한자 성인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이 거북이가 장님이에요. 근데 이 거북이가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물속에 있다가 고개를 바깥으로 탁 내가 숨을 한 번 쉬고 들어가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돌아다니는 장님 거북이가. 그런데 딱 거북이 머리가 그대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동그란 링이 또 태평양에 몇십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데 몇십 년 만에 한 번 고개를 싹 내밀어가 숨을 쉴 때 그 고리를 정확하게 딱 걸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한자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거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초미. 그것도 장님 거북이래. 아슬하게 옆에 있어도 머리가 일로 나오면 뭐 걸라고 해도 밀려나갈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걸릴 확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 선정됐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다. 10절에 모든 일들을 그의 뜻을 따라 결정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을 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현실은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현실 상황은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대요. 답답한 일 당하고 있는데 낙심 안 한대요.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데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상황 보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야 했습니다. 진짜 이 세 가지 때문에 올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지만 사람에게 욕을 들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사람 앞에는 악한 이름으로 불려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이름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참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린 저러다가 죽을 것 같은 죽는 자 같으나 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을 자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현실로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카운트에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카드 찍는 순간 주여 빵꾸 안 나기를 빵꾸 안 나기를 주여 이러다가 칙칙칙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언제 참 평안함을 느끼냐면 잔고가 없는데 카드를 ATM 머신 딱 넣었는데 갑자기 5,000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순간 몰려드는 평안, 여유. 이럴 땐 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갈비를 먹을까 스테이크를 먹을까 돈 찾지도 않아서 확인했다는 순간 찾아오는 여유. 아줌마들은 돈이 민감하거든요. 입금 확인된 순간에 찾아오는 그 평안도 안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책임져 준다 그래도 끝나는데 우리가 코사인을 받잖아요. 그 뭐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됐다. 내가 성령으로 인쳤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불신앙하면 불신앙 응답시키고 네가 염려하면 염려가 계속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 믿음이라니까. 늘 공허합니까? 계속 공허한 것만 잡고 있다니까. 왜 우울합니까? 우울을 잡고 있는 거지. 시간 많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나가보면 왜 떨어지지? 뭐 이러면서 왜 떨어지기는 바람 부니까 떨어졌죠. 별거 아닌데다가 의미 부여하고 막 무슨 시집 옛날 여고생 때 읽었던 거 빠져가지고 혼자 고독을 씹는다면서 쓰듯이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이상한 시간에 빠졌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장난치고 있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뉴저지에 애타게 지금 죽어가면서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하를 읽고는 낙엽은 왜 떨어지지? 이러면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다가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속 완전 생각 마음이 완전히 사다는 게 유린당하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할 거다. 옛날 분들 가마떼기 깔고 살아도 행복할 거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행복하거든. 돈이 있어야 되고 등 따뜻하고. 옛날에 제 어릴 때 그 많이 불렀던 찬양 있는 거예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뭐 값진 재물도 내게 필요 없네. 초기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뭐 번영신하게 예수 믿어가 엘리트 되고 성공해야 된다.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 이야기할 게 많은데 5명만 소개를 하고 이제 7가지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성경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표적인 믿음 나온 것 중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과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신앙 안 하는 믿음이에요. 왕의 손에서도 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광로로 불을 7배나 뜨겁게 집어넣는데 던져 넣으려고 들어간 사람 다 죽었는데 들어간데 4명이 걸어다녀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왔는데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고. 어제 저희들이 뉴저지 찜질방을 갔는데 그 불가마 가죽대기 덮어쓰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한 5분을 버티니까 이제 막 숨 쉬는데 이제 5분을 우리 3명이 들어갔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강이 나가면 나가야지. 그러고 있고 분명히 강도 장이 나가면 나가야지라는 것 같아. 꿈쩍거리잖아. 이게 이상한 그 핵존심,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이 일어나길래 뭐 나가지 이러면서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워가지고 우악 이러다가 제가 저번에는 제 혼자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어요. 거의 같이 들어갔어요. 내 속으로 저 아저씨 나가면 나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7분 8분이 됐는데도 안 나가요. 센데 내 속으로. 근데 그 상대방도 자꾸 나 눈치를 봐. 외국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도 저 동양계가 나가면 나가야지 하는 것 같아. 버텼다니까 계속 버텼어요. 한 8분 9분 돼가지고 막 살이 거의 있겠더라고. 근데 결국 하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또 나갔는데 바로 따라 나가면 저거 못 버티는 거 나온 거구나 그렇게 볼까봐 30초 더 있다가 나가자. 그러니까 30초를 세고 제가 나왔다니까요. 이겼다는 기쁨은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붉게 온 살이 다 익어가지고 찬물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붉은 거야. 그걸 보니 그 아저씨도 붉게 엉뚱한데 생명 안 걸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생명 걸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을 뻔했다니까 한정막에서. 너 뭐하다 올라왔냐니까 한정막에서 객기 부리다가 올라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했다니까. 완벽한 보호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를 못해서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 왕이 두 손을 들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2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불신자 왕이 손들었다니까요. 아멘. 역사 일으킨 게 아니요. 믿음만 지켰는데 하나님이 했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할렐루야. 당대 책임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17절에 어떤 믿음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성취자 안 되고 기도응답 안 되고 역사 안 일어나도 죽게 된다 해도 난 죽겠다. 끝.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안희숙 여사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물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왜 거기도 주님이 계시니까. 죽으면 죽는다. 현실의 상황 따라 흔들리고 조금 응답하면 할렐루야 안 오면 하나님 살아있으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다고 교만도 안 하고 역사 안 일어난다고 낙심도 안 하고 변함없이 딱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왕이 침소로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가야만 되는데 유대인들을 살려야 될 이유 때문에 생명 걸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버리고 그 하만은 아예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되죠. 세 번째 모세의 믿음입니다. 홍해는 막혔습니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거기서 대적하고 막 모세를 갖다가 막 그 험담하고 있는 그 대적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8절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인본주의 대책,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하면서 이 집사가 갯돈 땄다는데 빌려볼까? 내가 카드가 3개인데 이거가 론 받으면 얼마 일하고 있다니까요. 머리가 뺑글뺑글. 특히 죄송합니다. 미국에 와 있는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일단 좀 이게 잘 돌아가는 분들이 오셨거든. 똑똑하니까 여기 해외 알지. 한국 사람 원래 한국 살아야 돼. 근데 이걸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인본주의 수단 방법 안 쓸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 네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14절에 특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이삭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내려오겠다 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벌써 바치기 전에 예배하고 나면 이삭이랑 내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이삭과 내려온다는 말은 수양이 있다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도 살려서 같이 내려오게 할 거라는 정도의 믿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물었어요. 번제 드릴 모든 준비는 다 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13절에 수양 한 마리가 딱 완전히 준비됐죠. 그래서 이삭은 완전히 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자기도 죽일 수 있다고 칼 들이댔는데 그때 아버지 눈빛 보면서 이게 말씀에는 아버지가 완전히 올인해버리구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뿌리 걸리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자기 대신 대속물로 오실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응답받았다니까요.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 죽인다 할지라도 살려낸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은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응답을 모든 기대와 소망 큰 풍랑은 그대로 아직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있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일어날 전도의 역사가 있는 한은 우리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 성취시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응답케 하십니다. 반드시 당대 세계문화 성경의 전도를 완성시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시간은 없고 할 내용은 너무 많고 예.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가지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혼란 상태가 왔어요. 음란 타락 문제, 또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뭐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사상, 완전히 그냥 교회 안이 풍지박살 상태가 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복잡해졌다니까. 근데 왜 그러냐?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그 순전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라.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누구죠? 요한복음 14장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다른 복음이 됐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 아닙니다. 목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장로지만 믿지 않는 사람, 권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해결책을 던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는 겁니다. 1장 10절을 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누구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다. 바울이 어디 있으며 아볼로가 어디 있으며 게바가 어디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지. 왜 교회 안에 음란 타락이 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단 사이비 사상이 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는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봐라. 사도 바울이 할 때 여자들은 뭐 잠잠해라, 뭐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마라, 뭐 다양한 이야기 다 했는데 뭘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교회 안에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 소송의 문제들, 음란 타락의 문제들 막 이런 거 많이 메시지를 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바보라서 그래요.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1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했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이 됩니까? 같은 메시지를 잡을 때 같은 마음 되고, 같은 한 원 메시지로만 원 마인드가 되고, 원 메시지로만 같은 뜻이 된다니까요. 그 같은 말. 이걸 빌립보, 자, 그 빌립보 가기 전에 보세요. 고린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1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2절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나. 8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9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10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절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게 나뉘었냐. 계속 그리스도. 절마다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게 지금 어떻게 없어졌냐?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지가 증거 안 되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 왔잖냐. 지금 이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시달리고 평안이 없는 거라니까. 답이 거기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장난치자고 예수는 것이 예수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갈등이 했냐면 중직자들끼리 갈등을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가 루디아 같은데
교회 핵심 멤버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부하면서 1절에 그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핵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한 분이다. 속지 마라. 현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당대 세계복음 아니냐. 성경의 전도가 아니냐. 성경의 복음이 아니냐. 끝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우리가 보통 이제 딱 어떤 중요한 목사님 처음을 딱 만났다. 그럼 짧은 시간에 1시간 만에 안 그럼 하루 만에 이분에게 어떻게 딱 그러면 당대 사교뭐 어떻게 던져길래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일단 처음에는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뭐 우리